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곳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워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도 기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요.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 깊은 의미가 담겨진 성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가 태어났다는 인도의 룸비니 지역과 그 외 8곳을 성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모함메드가 출생한 메카를 성지 중에 성지로 여기고, 힌두교는 겐지즈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 바라나시를 성지로 여기고, 거기서 사람을 화장해서 겐지즈강에 그대로 흘려보내므로 인간의 염원인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을 경험하고자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성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매년 날짜를 기록해 놓고 그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기죠. 기독교의 성지는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성지는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라는 정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에 의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장자인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 도망치는 길 위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처량하게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를 삼고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서부터 17절. 그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19절 말씀.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보세요.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던 야곱. 지금 형을 피해서 지금 필사에 탈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잠시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꿈에 보였고 거기를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그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두렵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과 연결된 문이구나 라고 외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성스러운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베델은 하늘과 땅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 너를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가장 힘든 시절에 그 베델을 기억하고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민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이 형 에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재산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때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그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랬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힘 있는 족속이었던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불러낸 뒤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모든 가족을 죽입니다.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 땅의 주인이었던 히위 족속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될 그럴 처지였습니다. 지극히 큰 두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던 상태죠. 그때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가나안 땅에 와서 가지고 있던 그들과 똑같이 되었던 그 우상을 다 버려. 그리고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그들의 집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가나안 땅의 가치들, 그들이 믿었던 신을 자신의 삶 안으로 가져와 섬겼어요. 그 우상들, 그 가나안 땅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져 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언제나 져 줄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와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던 것인지를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자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합니다. 자,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의심하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다나엘 이 사람은 더 이상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야. 산자들의 모임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밤 그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누워있던 곳에서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보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던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 위에 그 사다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위에? 예수님 자신 위에, 인자 위에. 그러니까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셔서 그분이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에요. 그 성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것을 위해 살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 산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며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던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 그래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해 살던 우리들의 옛사람 야곱들이 죽임을 당하고 참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신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야곱을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면서 버린 가나안의 우상들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던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도성을 향한 신앙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있는 우리의 욕망들을 잘라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소유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에 가면 더 큰 상급이 주어질 거야. 그 상급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교회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부자됨? 금, 은, 보화? 잘됨? 좋은 집? 그것 때문에 오늘을 견디시는 겁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저는 어떤 분이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큰 맨션 같은 데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큰 집,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천국에 가서조차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그런 나 중심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예수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급을 받아요. 어떤 상급인가요? 나를 부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해 가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상장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경험한 것,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 모든 것들은 상급이며 상장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들을 놓으실 겁니다. 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시간이 올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도를 등경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분의 다스리심이 조금도 실패가 없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정금 같은 성도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같이 위로하며 이 신앙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베델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시는 눈물과 이별,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앞에 열려 있다면 더 귀한 것을 손에 쥔 우리들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손해 보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좀 더 잃어버리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며 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수고한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것이고 이 삶이라는 큰 환란을 지나오면서 다 떨어진 우리들의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최고의 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재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베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간사했던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적을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이 주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주 예수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참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들과 이 세상의 힘들,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며 음식을 먹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